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저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사하자고 하면 앞에 서신 분이 인사하자 그러면 참 어색해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참 성도 안에 교회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교제가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신 힘과 은혜 새롭게 또 공급받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나와서 처음으로 만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보았죠.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이 승리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려라. 왜 여호수아에게 이 승리를 외워 들리게 하셨을까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만난 전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40년 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리더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복 전쟁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냥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요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그 무기를 든 그리고 성읍을 짓고 사는 여러 민족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7족속과 31명의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텅 빈 땅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견고한 성읍과 수많은 왕들 족속들이 밀집되어 있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 있을 건데 여호수아에게 이 승리를 외워들려라. 이 말은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네 이렇게 싸워야 돼 라고 하는 이 모델적인 대표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겠죠.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고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수준과 배경 능력 아니구나. 내 것 갖고 싸우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도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왕이시지만 내가 그분에게 통치권을,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주도권을 쥐고 사는 것과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해드리며 당신이 주인이시지요, 왕이시요 인정해드리면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제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만난 전쟁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 전쟁입니다. 한 두세 주 동안 저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거 막 이렇게 가져올 필요 없이 이 종이로 된 성경책 가지고 오셔야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핸드폰으로 보면 조금 이게 찾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요. 제가 오늘 우리가 본문 7장을 읽었지만 6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냥 보여요. 굳이 찾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종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6장에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는지가 보입니다. 나옵니다. 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됐대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앞에까지 왔어요. 성 앞에까지 오니까 이 여리고성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3절부터 보세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니까 6일 동안 몇 바퀴를 돈 거예요? 총 6바퀴를 돈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어떻게 하래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잡고 맨 앞에 선두에 이렇게 돌지만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7째 날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너희는 함성을 질러.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되게 기이한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는 되게 기이한 명령이고 어이없어 보이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은 비상식적인 전략입니다. 상식 수준을 뛰어넘어요. 비상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되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해요. 싸우려면 앞에다가 전술을 어떻게 치고 어떤 군사는 누가 이끌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성벽을 어떻게 누가 기어 오르고 어떤 타이밍에 뭘 쏘고 화살을 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돌래요.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래요. 그럼 무너진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더 이해 안 되는 거는 여리고 성벽은요 얼마나 두꺼웠는지 아세요? 이중 성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안쪽 그 성벽은 안쪽과 바깥쪽 성벽이 있는데 이 안쪽 성벽은 높이가 14m예요. 이 바깥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해 들어왔으니까 바깥쪽 그들이 보는 이 성벽은 두께만 2m고 높이는 7m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벽의 그 성벽 위에는 마차가 다닐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만큼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벽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성벽들이 6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것들이 미쳤구나. 조롱하고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전쟁 수칙이고 명령이에요. 이 전략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8절에 이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기이한 전쟁 수칙과 어이없는 명령과 비상식적인 전략과 이 무모해 보일 정도의 이 전략이 그대로 성취돼요. 진짜 무너져요. 이 행위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6바퀴를 돌고 7째 날 돌고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른 이 행위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 행위가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뭐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6장 2절 보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답이에요. 거기까지만 읽으셔도 되는데 이제 믿음이 적으셔서 더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 이 기이한 행위가 승리를 주고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벽은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전쟁 전이에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 이미 하나님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딱 주시고 내가 내게 줬다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아직 정복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니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실 때 일어나는 응답이에요. 승리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했나요? 여호수아 생각대로 했나요? 전략 짰나요? 막 자기네 막 뭐 열심히 군사 훈련하고 막 뭐 어떻게 담 넘고 어떻게 화살 쏘고 이거 기획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니까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 기사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걸 들고 있었던 마치 그런 승리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 귀에 외워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한 거예요. 승리 공식을 따라 어김없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에는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이 아이성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어른 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런 의미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라는 뜻은 황폐한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 그대로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성벽도 아마 되게 얇았겠죠. 아주 작은 성인인데 이 성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여리고성 정복은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승리를 주셨는데, 이 작아 보이는 아이성은 정복하려고 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5절의 마지막에 보면,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얼마나 크게 상심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이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것과 같이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3절 보세요.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자. 그냥 2,000~3,000명만 올려보내도 되겠다. 왜냐?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아주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 그리로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의 정탐꾼의 보고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여리고성도 했는데요. 이거요. 제가 한번 보고 오니까요. 여호수아님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러니까 마치 여리고성 정복, 앞에 있었던 정복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막 의시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정탐꾼의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세요. 3절, 4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몇 명을 보냈대요? 한 3,000명쯤 보냈대요. 이거에서 뭐가 또 느껴지세요? 3,000명을 보냈다가 아니라 3,000명쯤 보냈대요. 그냥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림잡아 대충 그래? 그럼 몇 명만 가라. 몇 명쯤 가라. 이 2, 3절에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 결정에 뭐가 없어요? 뭐가 안 보이죠? 뭐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이
이게 없어요. 어떤 그 모습도 자세도 나오지 않아요. 6장 2절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신 증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여긴 나오지 않아요. 주어에 어디 주어에도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이 정탐꾼 이스라엘 민족이 큰 승리를 앞에 경험했잖아요. 여기에 도취된 거예요. 여기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이 승리 공식, 이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뺏어버렸어요. 굉장히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표현해볼까요? 하나님을 이 여리고성 정복의 승리를 주신 그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한 거예요. 그냥 뒷방에다 다 문 닫아놓고 도움 받아놓은 거 다 받고 뒷방에다가 늙은 할아버지 탁 모셔놓고 문 다 닫아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뒷방 늙은이 취급한 거예요. 확연히 보이시죠? 제가 왜 지난주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지 보이시죠? 승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도권을 막 하나님 앞에 뺏어서 이제 정탐꾼과 여호수아 자기들이 결정해갖고 3,000명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오늘 1절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뺏은 거라면 두 번째 요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래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 전쟁이 헤렘 전쟁이라고 제가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강단 말씀 중심으로 새벽기도 때 더 막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새벽기도 때 그 썰을 푸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에는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세밀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새벽기도 때 그 썰을 자꾸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새벽기도 때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간단하게 이해하실 것은 이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의미로 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의 전리품을 다 내 걸로 이제 가져와라고 하시면 이 전쟁은 하나도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신할산 외투,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신할산 외투가 딱 벽에 걸려 있네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 가져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명품 이 뭡니까 무슨 백 좋아하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전 백을 잘 몰라갖고 그 이 샤넬 명품 백이 한 몇 천만 원짜리가 다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훔친 거예요 아간이. 은과 금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아래 내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는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떠나셨어요. 7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시면서 7장 1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그 온전한 바친 물건 너희 중에 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물건 뺏어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엄청난 은혜잖아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정결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는 하나님이 범죄하면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정결하게 할 때까지. 좀 어려우시죠? 새벽에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기억하실 건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뺏어없어요.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아무리 작고 간단해 보이는 싸움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조건 패배합니다. 무조건. 그러나 기억하세요. 반대로 아무리 크고 대단한 싸움 같아 보여도 이 제주 땅에 1만 8천의 귀신 흑암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공격한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 능력 수준 배경으로는 사탄 웃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탄과의 흑암 전쟁에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싸움에서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싸움이라도 뭐 하면 승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패배 때문에 6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달려가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자기 잘못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가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잘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도 뭐 죄에 질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연약해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내가 함께 하지 않았어. 너네 스스로 정결하게 해. 거룩하게 해. 그러면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8장 1절을 보세요. 뒷방 늙은이 취급받았던 하나님이, 야, 너네 나한테 그랬지? 저도 마음이 좁아가지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웃으면서 막 가서 인사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 너 나 뒷방 늙은이 취급했지? 나 몰라. 이러지 않으시고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또다시 주도권을 쥐세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다시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서서 주도권을 쥐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그런데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아세요? 뭐까지 알려주세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처럼 다 내 손에 주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 이 전략과 전술까지 세밀하게 알려주세요. 마치 여리고성 정복할 때와 똑같이요.
그래서 18절에 이 복병을 두고 선발대가 이 아이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니까 18절에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들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잡고 또 막 진두지휘하면서 싸운 게 아니라 칼을 잡고 단창을 잡고 아이성을 향해 그냥 가리키기만 했는데 승리를 주시죠. 26절 보세요. 8장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거 보세요.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팡이를 잡고 서 있었던 것처럼 단창을 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아이성을 가리키니까 언제까지요?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집어드니까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승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주복음화 하는데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돈 많고 능력 있고 재물 있고 힘이 있고 배경 있는 사람, 수준 막 똑똑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인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도,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세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냥 함께 하시지 않고 왕으로,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께 뭘 내어드리는 때 우리가 쥐고 막 이렇게 이래 움직이고 저래 움직이고 아니고 하나님께 주도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신저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만 17년, 작년에 호주 갔다 오면 18년 이렇게 사역을 교육자로서 했는데 교육자들은 매 주일 말씀을 준비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세밀하게 예민하게 느껴지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 알잖아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니까 이 말씀 심부름꾼은 알아요. 뭘 하냐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제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느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느끼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8장 8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주도권을 주셨다는 그 증거가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 순종하면 돼요. 솔직히 저는 말씀 심부름꾼으로서 저는 전달하는 게 끝이에요. 저는 이 역할까지입니다.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면 말씀 따라서 진짜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 주실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는 싸움을 할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철저히 주도권을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말씀 주시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하나님이 그냥 쓰시기에 아주 편안한 교회, 그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 여러분 집에도 칼이 많죠. 근데 여러분이 손에 딱 맞는 쓰는 그 칼 있잖아요. 여러분 쓰는 그릇 많지만 아주 쓰기 편한 그릇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뭔가를 들어 사용하실 때 아주 편안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됩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 따라가겠습니다.